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해서 주요 금요일 날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운행하신다. 어딘가에서 답이 나왔어요. 어딘가에 답이 나왔어.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삶에서 계속 성령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서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삶을 늘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해요.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언되어진 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마른 뼈가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론 여도순복음수원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되어지고 그리고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신앙생활 속에서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와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르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를 몰라.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의 연조는 계속 깊어지는데 내 신앙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점점 퇴보해 가면서 매너리즘의 형식적인 삶의 모습에 빠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또 금요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이고 오늘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가 부음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새로운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새로운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일 모레도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그냥 말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지난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난번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나의 인간의 실존이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의 로마서 7장 1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하고 부패했던 모습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함께 싸워가면서 늘 우리가 패배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사실,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곤고한 인생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은 원인데 늘 우리의 삶은 죄의 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내 자신, 인간의 존재의 한계의 모습, 그것이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자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일 것만이 아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마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것에 대하여 거짓되고 부패한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보여지게 되고 새롭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 있나요? 아니에요.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 늘 부르던 찬양인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찬양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 그냥 1절에서 4절까지 쭉 불러도 의미 없이 부르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갈망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지만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를 통하여 성경을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내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도 있지만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나타나는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내 마음이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새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 마음에 굳은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부드러운 마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여러분, 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밀어내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새 마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예전에 똑같은 찬양이지만 오늘 부른 그 찬양은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어요. 누가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셔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벗어버림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새 사람이 되어진 존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침에 출근하거나 어디에 가게 되어지면 옷을 갈아입으시잖아요. 그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열왕기상 4장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더 물어봐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건 좁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얻었는데 그 새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예,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이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새 마음이 된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그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뭐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무조건 고백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에 새 마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시는 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 자, 성경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걸로 내가 새 마음이 되어졌고 새 마음이 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울 때도 있어요. 선과 악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옛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 마음이 보수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부드럽게 순종한 부드러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실 때 뭐 먹는지 아시죠? 영화 볼 때 뭘 먹어요? 팝콘을 먹죠. 영화를 보신 적이 꽤 오래 되신 거죠? 영화를 볼 때 저희 막내는 꼭 팝콘을 먹습니다. 저는 별로 안 먹는데 꼭 팝콘을 사와요. 그러면 그 팝콘을 누가 거의 다 먹느냐? 제가 다 먹어요. 막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먹는 거 제가 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막 팝콘을 다 먹다 보면 맨 마지막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옥수수 그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옥수수 씨가 전자레인지든 어떤 열을 가열을 해서 그 딱딱했던 것들이 그 열을 통하여서 뻥 튀겨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잘 먹는 맛있는 그런 팝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그 열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딱딱한 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쬐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서 넓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러면 그냥 옥수수 그냥 씨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을 가하면서 터질 때 그 옥수수 맛있는 팝콘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는 곳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 5년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똑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신앙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성령님 앞에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님은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늘 만지시면서 새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품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A형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MBTI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고집불통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직도 내 내성적인 마음,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마음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셔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성격이라고.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던 저의 성격이었어요.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은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했던 저의 모습인데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신다면 성령님을 계속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게 되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 믿음이 내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분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선포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리라. 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 중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에는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율례를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이 어쩔 수 없어서 지키고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분 계시나요? 표정들을 봐야 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밥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음식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계명이고 규례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일이 되어져 버리고, 언제부턴가 불순종하게 되고, 언제부턴가 내려놓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이 느껴지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데도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댁에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듣고 계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에너지와 함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 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내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